1장 제 18절 말씀부터 로마서 1장 제 18절에서 32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신약성 240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 길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신 이 찬양 좀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저희도 부르고 시작하면 어떨까? 네, 301장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좋은 내용보다는 좀 씁쓸한 내용들이 많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사실은 좋은 사람도 많은데 아무래도 뉴스거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내용들로 많이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세상의 삶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도 있고 살인도 늘 있는 것 같고 마약, 강도, 불륜, 전쟁, 잔인한 소식들이 세상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왜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면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렇게 빡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에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놀랍게도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알고 보면 그 우상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어떤 거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신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죠. 이 바알과 아세라도 사실은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그 우상이라는 거죠.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죠. 근데 그때 당시, 옛날 당시는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쌀밥 먹는 거 아닙니까? 쌀밥.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배고프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소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섬기, 풍요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의 신으로 표출된 거죠. 그런데 바알과 함께 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이죠? 아세라 신이죠. 아세라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인데 이 남신과 여신이 어떻게 할 때 비가 내리냐면 서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부터 인간들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에 가면은 이제 공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는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이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이게 자극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이 뭘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신의 형상화해서 마치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바램을 거기다가 놓고 정당화시키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점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점을 칩니까? 나를 위해서 점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족 만들죠. 부족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더 알아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게 부족이고 점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을 우리가 다스리고 싶어서 부족을 들고 다니고 점을 치면서 알고 싶은 거죠. 결국 이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보자.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여호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않고 만화에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세워놨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뭐 신의 이름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신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들고 거기에 빌어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욕구. 그런데 이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없는 거 인간의 욕구 아니겠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니 진짜 깍쟁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깍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서로 나눠준대요. 인간의 진짜 욕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에 이제 만족 못해요. 더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결국 거기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살아야 되고 자기 한 남편과 한 아내에 만족해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를 갖고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욕구가 절제되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무적인 것 같은 거라 사람이 어떻게 타락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엄청난 파괴력과 힘이 있어요. 아멘. 결코 이런 것에 우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죄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구와는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타락이 되는지 몰라요. 죄를 방망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중에 깜짝 놀랄 죄를 범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가 그 죄를 방치했어요. 인간의 욕구가 끝없는데 조금 방치하고 조금 방치하고 조금 했더니 나중에는 여자와 남자 관계가 아닌 이 동성 간에 행하는 이런 행위를 로마에서는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두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외에도 그들의 삶이 모든 자신을 위한 오직 자신을 위한 삶으로만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굉장한 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마음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어디에다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 만물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신 분은 볼 수 없지만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자연 만물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지금까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창조와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안 봤어요. 빨간 자두 누가 만들었을까? 빨간 자두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어느 날 자두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이제 식탁에 있는 자두를 봤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두가. 빨개가지고. 이 자두 누가 만들었을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포가 이렇게 뭐예요? 작은 뭐 아메바인가 이것이 뭐 진화돼가지고 막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변화돼서 이렇게 빨간 자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것이 갑자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막 이거 변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세포가 막 연합되어 갖고 날아가는 새가 만들어지나요? 그럴 일은 만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막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렇게 변해서 이렇게처럼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시면은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지금도 우리 몸을 우리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이 막 지나가고 수많은 피와 세포와 혈관들이 돌아가고 장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 많은 세포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것이 분화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 자두가 나오고 그렇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만들어 놓지 않고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기겠어요? 아름다운 강산을 어느 날 생겼겠습니까? 그 맛있는 과실들, 복숭아, 수박, 참외 이런 과일들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됐나요?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야지. 그러면 왜 그렇게 각기 다 틀려요? 또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그냥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그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콩팥이 상하면요 이 투석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사시는 어떤 유명한 이 변호사님이 판사죠. 근데 이제 신장이 고장났어요. 투석을 해야 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투석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그걸 4시간씩 누워서 이 피를 걸러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콩팥, 요만한 콩팥이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안에 있으면 콩팥 있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것이 그냥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까? 이 모든 장기들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만드신 그 오묘하고 절묘하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양심에 새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딱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이 나쁜 일, 이거 잘못됐네, 스스로 안다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양심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게 누가 주시는 법이에요? 왜 그들은 이런 양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성경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양심으로 세워놨거든요. 양심에 저촉됐어요. 다시 말해 자기 법에 걸린 거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돼 있다는 거. 오늘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스스로가 자기의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심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법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도 그런 법을 세우시면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양심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옳다. 그런 일을 옳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정면으로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반드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진짜 창조주라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의 최고가 누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늘도 너무너무 바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혼란한 것은 바로 인생의 진짜 주권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는 내 삶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지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